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참고해서 예레미야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 때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거룩, 그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속한 상태가 거룩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다면 거룩해지기 힘들어요. 참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결합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라는 것은 기준이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말씀이 되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기도가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서 드리는 응답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힘이 없고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허당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 허당이죠. 조직신학에서, 신학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제1장 서론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성경관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보는 것인가? 이것이 조직신학의 가장 중요한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하는 순종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어제 본 것의 연장선에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 33장의 배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이 배경은 예레미야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그 수도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기 직전에, 멸망 직전의 상황에 있고, 문제는 멸망 직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라는 그러한 맹신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 성을 파괴시켜버릴 것이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리어 감옥에 던져버렸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면에서 일생 동안 좋은 꼴 못 본 선지자예요. 개인적으로도 감옥에 갇히고 말씀을 전하다가 정체성의 혼란까지 느낄 정도로
괴로운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맞나? 나만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외치고 있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도성으로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선지자의 정체성에 빠졌을 정도로 예레미야는 혼자 외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레미야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일생을 돌아놓고 보면 예레미야는 참 현실적으로 내고 보면 서글픈 인생이에요. 자기 자신은 말씀을 외치다가 대우도 못 받고 도리어 이상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예레미야가 바라본 조국의 현실은 망조가 잔뜩 끼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는 그러한 맹신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내외적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고 조국의 멸망을 목도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그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나아가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 참된 신앙인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보고 오늘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였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내어놓고 서로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잃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식이 없는 자신의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된 선지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한나는 자식이 없고 하나님은 내 종이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유익은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앞으로 앞날이 캄캄한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내 조국은 망해서 절단 날 것을 알지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이 고난이 70년이면 끝날 것이고 다시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게 되죠. 물론 예레미야는 포로지에 가지도 아니하였고 돌아올 나이도 아니었어요. 이미 그 예언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는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또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일생이 척박하고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희망의 메시지, 메시아의 나라와 고난을 이길 힘을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얻었고, 이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역시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었고요. 예수님도 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면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크고 은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 후면 돌아올 것이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떨 때는 절망스럽고 서글프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소망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고난을 이길 힘을 얻고, 그리고 크고 은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께서 돕게 되고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뭔 죄를 그렇게 지었나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이것이 죄였구나. 나는 거짓말하는 것을 일상으로 여기고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남에게 잘못하였는데, 어느 날 말씀이 와서 부딪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고난을 통과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것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가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의 깊은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내 비전이 되어서, 이러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에서 이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의 삶이죠. 광야와 같이 거칠고 척박한 광야 삶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이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소원을 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그냥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겠다 외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공식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발이라고 하죠. 제가 외우기 쉽도록 그냥 돈다발 하면 돈이 많은 게 돈다발인 것처럼 말씀이 다발이에요. 말씀이 다발이고요. 광야는 중간에 M이 하나 들어가요. 미드발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광야의 어근은 다발, DBR 이 세 알파벳이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미드발에서 중요한 것은 다발이라는 거예요.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광야라는 곳은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러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고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생명의 호흡은 기도가 되죠. 말씀과 기도는 양식과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알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원을 쫓아다녀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부적처럼 취급한다면 그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광야 생활에 중요한데요.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이고, 그리고 그때 달라요가 아니에요. 시대와 또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며 무오하며 권위가 있고,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지, 죄는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들은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하늘에 계신 부처님인지 하늘에 계신 공자님인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상대적이고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좀 나쁘면 그날은 신앙도 주저앉아 버려요.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성경이 있습니다. 사단이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3가지 시험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3가지 유혹으로 시험을 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바울은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 보았는가 하면 에베소서의 바울은 이렇게 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가장 큰 공격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로서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요. 성경만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고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준으로서 스탠다드가 되죠.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기준을 모르는 자입니다. 기준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처지도 알고 구원도 알고 구원의 간격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에 빠져서 신앙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므로 무늬만 크리스찬, 노미널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가 중요한 신앙인의 2가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2가지 균형을 이룰 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기도입니다.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기도는 방향성을 잃어버렸고요. 기도가 없는 말씀은 힘이 없어요.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힘이 없고요. 말씀 없이 기도만 있는 사람은 방향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날개, 말씀과 기도라는 이 양날개에 균형 잡힌 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날개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성경의 배경은 다 세상이고요. 우리가 이 땅이죠. 우리가 죽으면 성경이 뭐 안 필요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이 성경이 필요하죠. 그런 걸 전제하고 보면 바로 성경은 광야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광야 인생길을 지나고 있는데, 이 광야 인생길이라는 것이 모세가 말한 대로 수고와 근심과 슬픔뿐이다 해서요, 답답하고 암담하며 어떨 때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모든 실험을 다 잊어버리는 것을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모든 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멍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말씀의 현장이며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장이며,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로 응답하는 현장이 광야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할 때, 절대적인 진리인,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때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식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하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외치면서, 나는 정의를 외친다고 하면서 꼬박 당해버려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 성령의 금, 곧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버립니다. 주님께서도 사단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며 분별해 나가고 이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기도로 광야를 지날 때 고난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 수 있는 깃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조를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할 신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높이 흔들고 가는 진리의 깃발인 말씀을 들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 24일 주일에 야외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기예보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주일날 비올 확률도 높고, 주일이 가장 비올 확률이 높은 날이 주일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나가느냐, 뭐 이런 건 어렵겠죠. 비가 그날만은 그치는 것을 봐야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전 10시에 야외 예배를 시작해서 점심 먹고 뭐 2, 3시에 마치니까 10시부터 한 2시나 3시까지 이렇게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곳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진리의 말씀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씨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열심과 또 열심히 지난 반년 동안 2026년 상반기 열심히 지내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큰 위로의 시간이 되는 야외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